7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올여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기간 되도록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위해서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법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방선거 이후에 선관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풀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으로 서로가 반목하며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 또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나라가 서로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백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가 다시금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에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사역과 8월에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알짜라는 말이 있어요. 알짜. 여러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설명할 때 알짜. 그래서 알짜배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외적으로 겉으로는 뭐 크게 티가 나지 않더라도 내적으로 실속이 있는 것 설명할 때 그거 알짜배기야, 그렇게 설명해요. 이번에 들어온 어하나 친구들 정말 알짜배기들만 들어온 것 같아요. 과일 아저씨가 제일 큼직한 알짜배기만 골라서 담아주셨어요.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진짜배기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알짜배기. 알짜배기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뭔가 하나님께서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수 있는 그 신앙생활, 그걸 성경 표현대로 알짜배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짜배기 신앙생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알짜배기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먼저 제한점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짜배기, 다양한 신앙생활의 주제 중에 알짜를 고른다, 이렇게 고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한 주일로 환산하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 있는,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한 주일이 있고 살아내는 주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주일 성수. 그럼 우리의 일주일 중에 알짜배기는 주일인가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알짜가 보여야 되는 장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이라고 하면 주중을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헷갈리실까 봐 띄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맞죠? 잘 다시 한번 세보세요. 9가지인지. 예, 이 9가지. 그럼 우린 보통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뭘 하나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을 선택하세요. 이 9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는 것, 이것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 이유와 정반대 측에 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에 모두 경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온유가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기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하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고른다, 특별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 반대로 그럼 그 하나 괜찮은 것 빼고는 다 버린다, 그렇게 알짜배기 신앙에 대해 생각하시면 그것도 의미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알짜배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알맹이의 반대말 껍데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껍데기는 다 없애버려야 되나요?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알맹이를 먹기 전까지 필요한 게 껍데기입니다. 과일의 알맹이가 잘 보존되게 해서 맛있게 먹기 전까지 그 불편한, 그 딱딱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껍데기가 존재해야 돼요. 껍데기 속에 꽁꽁 쌓여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알맹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 신앙이라고 할 때 소위 껍데기 신앙과 비교는 될 수 있지만 껍데기 신앙을 없애버려야 돼, 분리해야 돼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본문,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껍데기죠.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수건 벗어야지가 아니고 예수께 가면 수건은 벗겨진다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못 나가게 하는 것도 껍데기 신앙이지만, 오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게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뻑뻑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마음을, 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지, 껍데기 신앙이 우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딱딱하고 뻑뻑한 껍데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요. 껍데기 때문에. 우리는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분하는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가게 만들지는 않는 신앙, 우리가 좀 제대로 정돈됐으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버려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계란 껍질을 어떻게 하면 잘 깔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시죠? 살펴보니까 우선 삶기 전에 최소 냉장고에서 3시간 전에는 꺼내둬야 된대요. 상온에 둬야 분리가 된대요. 두 번째, 삶을 때는 소금과 식초를, 그 비율이 있는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해서 맹물에 삶지 말고 소금과 식초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 물에 삶아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아서 삶은 직후에는 얼음물에 바로 집어넣어야 껍질과 알맹이가 싹
구분될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다 실험해 본 결과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 이렇게 해야 우리 문제가 더 오래 우리 발목을 잡지 않더라. 이런 노하우들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노하우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면 벗겨진다, 사라진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오늘 알짜배기, 그러면 사모함은 생기죠. 그러나 알짜배기가 아닌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나의 삶에 무질서함이 있지만 세상 사람만큼 질서가 아예,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대요. 그거 서로 싸운대요. 법끼리.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으로 가게 만드는, 서로 싸운대요. 유체이탈 화법이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유혹되는 거고. 그러나 바울은 그 유혹되기 전에 구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쓰시는 알짜배기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바울 사도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짜배기 신앙생활이란 말을 제가 왜 꺼냈냐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시면 저 성경이 있어요 그러시면 이 일반 성경을 안 드리고 메시지 성경을 드려요. 메시지 성경에 오늘 스바냐서 3장의 본문 중 알짜배기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딱딱하게 읽느니 이거 현대어로 다시 좀 원어에서 출발해서 번역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갈라디아서를 번역하고 그다음 로마서를 번역하고 하다가 만들어진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목회적인 현장에서 나온 현대어로 번역된 거. 자,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의 처지를 바꾸어 주리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언어를 주어 그들은 그 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 되어 힘써 나를 섬길 것이다. 기도하며 올 것이다. 흩어지고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너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겠다. 그들이 내 거룩한 언덕에서 경건을 가장하여 거만을 떠는 일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 원문에는 알짜배기라는 말을 a core of people, core,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 코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백성 중에 코어, 백성 중에 중심, 백성 중에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인물, 알짜배기.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의 과정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알짜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처지를 바꿔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짜배기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은 그들을 자신의 처지에 오히려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들, 자신의 단단한 껍데기 신앙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알짜배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를 세우신대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는 동안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알짜배기 신앙인들을 세우신다고 할 때 그 알짜배기 분들은 뭐가 달라서 알짜배기라고 불려지는 걸까요?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과는 구분되는 설명이거든요. 차이점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그 두시겠다고 하는, 찾아놓으시겠다고 하는 그 알짜배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스바냐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알짜배기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에게서 알짜배기 신앙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 자, 그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들어보신 구절이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른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7,000명을 남기리니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구절이 등장해요. 이 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남은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남겨지는 사람이 되려면 타협 없는 신앙, 거룩한 구별된 삶,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 기준이 우리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너무 한참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한 구절은 신약 로마서에 와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추가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알짜배기 믿음의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특별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남기신 사람들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그 원래의 본뜻에서 하나님이 재해석해 주신 신약시대 이후 은혜시대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 남겨지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다르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남겨졌다는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그런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게 아예 작정이 된 그런 태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면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태어나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염려보다, 우리 고민보다, 심지어 우리 죄보다 훨씬 큰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나약함보다 더 커요.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확 둘러싸면 되시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의문 하나가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알짜배기 신앙인이 되게 하시지, 다른 말로 은혜를 다 부어주셔서 동일하게 선한 평준화를 시키시지, 왜 따로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을, 남기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걸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신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스바냐에서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알짜배기 신앙인을 구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알짜배기 신앙인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이유는, 남기시는 이유는 경건을 가장한 거만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경건을 가장한 거만한 신앙.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죄는 졌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복선과 같은 그러한 본문이지만 어쨌든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실 때,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구절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을 배운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경건을 가장한 거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면서도, 예배 자리에 가면서도 거짓된 혀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오늘 성경 13절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혀와 입의 문제를 9절, 13절 다 다룹니다. 9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알짜배기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깨끗한 입에 증언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어깨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어깨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합심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합심을 누가 깨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 거짓된 혀, 깨끗하지 않은 입술이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나름 산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건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 표현대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알짜배기 신앙인들을 위한 두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잡고 세우세요. 남기세요.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선택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묶어주시되, 그러나 그 안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는 사람들을, 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을 성경은 알짜배기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알짜배기 신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뭔가 괜찮고 상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알짜배기 아닌가? 성경은 그런 설명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남기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구별해 내고 계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실 때에는 알짜배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 악한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짜배기 신앙인의 모습을 성경은 12절에 그들의 겉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스바냐 3장 12절만 딱 떼서 읽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는 본문으로 읽혀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고, 와, 성경에 저런 표현이 있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우리가 그들을 돕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의탁하고 바라던 일이 실제로 보호를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한 자를 우리는 도와야 되는구나. 저는 스바냐 3장 12절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처럼 살자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최근에 번역된 현대어 성경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번역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다시 말하면 알짜배기 신앙인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실제 가난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하고 또는 가난이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가난, 청빈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와 똑같이 이퀄하지는 않아요. 결국 내면의 이야기예요. 외적인 부분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구약적 해석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그럼 이사야서 66장 2절에 있는 이 구절 그대로 스바냐 3장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악한 영향을 받아 넘어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여 쓰러져가는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과 정확하게 맞는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견딜 수 없이 통회하는, 회개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설명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연약한 상태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까지 연결해서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의 의지대로 수고한 대로 되더라라는 간증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짜배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게 구별하시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갈증을 갖고 말씀이 희귀하여 무너지는 인생과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알짜배기 신앙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섬김의 척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그를 남기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먼저 받는다면 우리는 좋은 것만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아침의 첫 시작에 온통 영향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울림이 너무나도 커서 심장이 떨린다면, 그것이 그의 일상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특별한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7월 장마 기간이라 덥고 습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어제는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오늘도 비 소식이 없어요.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는요, 한여름처럼 뜨겁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 휴가도 가고 여행도 계획하실 수도 있고, 독서로 책 속으로 여행을 들어가시기도 하고, 영화의 여행을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우리치와 수련회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달려가기 위하여 그들의 그 길을 바르고 깨끗하게 평탄케 만드는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사역자분과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였으면 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련회의 모든 준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잘 되면 좋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성장하면 좋겠다의 꿈이 너무 빨리 우리들에게서는 사라지고 그들에게만 되었으면 하는 유언같이 우리의 삶에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름 더워요. 더운데 이열치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불같이 보내는 여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렇게 알짜배기 신앙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남겨 가시는 거예요.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보호받는 쪽에 계셔야죠. 남겨지는 쪽에 계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여름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도 만나 주시지만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나 라고 할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채워주셔서 만족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하나님이 남기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알짜배기 신앙생활 저도 하고 싶습니다. 7월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손을 뻗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관리할 수가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드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더 배고픈 사람처럼, 더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계실 텐데, 오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번 7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부흥회와 같은 수련회와 같은 오늘도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들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주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녹아지고 세워지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셔서 7월달 어느 누구보다 가장 뜨거운, 가장 행복한 믿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올여름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올여름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올여름 예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특별한 여름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오늘 함께 기도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온 이 시간,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 나아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 선교지의 특별한 은혜의 현장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유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시간표에요 어떤 걸 나누는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이렇게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안 보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손주들 꼭 데려와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안 다녀도 이럴 때 와가지고 같이 놀다 가는 거예요. 같이 밥 먹다 가고 놀다가 행복하게 친구 사귀고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이러한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꼭 손주들 또 자녀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희지쇼 봤던 그 주제가 이번 유치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동일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 더 신나겠습니까?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 기간 동안 특별히 주방 관련돼서 또 섬겨주시는 또 우리 수방 사역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히 더 드릴 거 없고, 오늘 주보 사이에 기도 편지 들어가 있죠? 네, 이번 제자학교 학생분들은 포항을 가시고 간사님들은 해외로 나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리치 기간 동안 뭐 본인들도 이렇게 내시지만 후원을 해주시면 그럼 포항 땅에서 실제로 전도하고 또 사역하다 돌아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살펴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라고. 이거 최소한 이 기간 끝날 때까지 8월 17일 그 다음 주일까지 꼭 책갈피처럼 주보사에 껴서 매번 보시고, 지나가시더라도 하나씩 읽으시고, 밥 먹을 때 1번, 아침 2번, 뭐 3번, 잠자기 전에 4번,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눈으로 읽으시면서도 기도해도 좋고 꼭 활용하셔서 기도가 큰 도움입니다. 또 후원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알짜배기 사람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